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그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구약성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원수 마귀 강도처럼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서 우리에게 가난하고 눈멀게 하고 그리고 고통받고 신음하며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다시 해방시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에 표심이 희년을 주어서 그 기쁨을 주신다. 그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님께서 이제 오셨으니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으니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 자신이 이 땅에 세상 죄를 짊으냐 하나님의 영으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데 그 말씀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직 실제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도말하여 완성한 것이 아닌데도 주님께서는 영원의 눈으로 이미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구속의 완성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룰 이 구원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미 이것이 21절의 말씀대로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루어졌느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에 대한 완성을 이루시는데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보면은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쓴 글 중에서 이사야 61장 1절부터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류 구원의 그 큰 역사를 이룬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의 성령, 우리 주의 영이 그리스도에게 임하심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보내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요단강에 가서 세례받는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3장에 거기에 나옵니다. 이 3장 21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를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같이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죄를 담당한 그러한 하나님의 속죄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아 우리와 함께 똑같이 연합한 한 몸이 됩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여 그리스도 예수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주님이 우리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여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리스도의 그 모든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이 모든 역사는 주님이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신 것은 그분이 제국을 건설하거나 많은 재정을 확보하거나 많은 군대를 소유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딱 한 가지, 우리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가도록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주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곧 우리 주의 성령이 오늘 내 영혼에 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입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이 땅의 모든 구속 사역을 실제로 성령으로 완성하시고 성찬하실 때 제자들에게 가볍게 부탁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아버지께서 능력을 덧입혀 줄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맨날이 못 돼요.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너희가 받으리라고 그랬고 제자들이 그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오늘날의 교회와 기독교의 역사와 이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빛이 비치는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찬인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나는 무엇으로 일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제자로서 나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일한다고 하면서 나는 지금 과연 무엇으로 일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발달된 문명과 문화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 좋은 교육 환경이 있어서 그 교육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문명을 깨치고 이제 글을 알기도 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명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내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냅니까? 죽어가는 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고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현대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달되고 돈이 많이 있으면 가장 좋은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나을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병원에 가도 의사는 지식에 따라 사람 몸에 어디 아픈 데를 칼로 뚝뚝 이렇게 찢어가지고 그 종기를 들여낼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 생명이 다시 아물어가지고 다시 몸이 회복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의사들도 솔직하게 말합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또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늘 의사들이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입니까? 이건 사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수준하긴 하지만 살지 죽을지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줘야 살고 안 살려주면 죽는다는 것이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육신의 생명의 한계를 만약에 벗어나면 어떤 사람도 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런 이 땅에 있는 인간의 문명과 지식과 또 의학과 과학의 힘을 너무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주 심각한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 도취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한순간에 한계에 봉착해서 사람들이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살지 못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과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늘 저한테 자랑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100살 때도 자녀를 낳을 수 있고 장수할 것이라고 다 장담을 했어요. 우리 동기 중에 나이가 제일 많으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형님 그렇게 보이면 불렀거든요. 그래서 또 어떨 때는 우리 영감님 그랬는데요. 아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너희들보다 더 건강하게 젊게 산다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70 될 때까지도 머리가 까매했어요. 저희들보다 더 까매고 흰머리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 요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해서 방문해서 식사를 함께 같이 대접하려고 만났는데요. 거의 사람을 한 번에 딱 알아보지 못할 만큼 노쇠해졌고 그 다음에 걸어가는 것도 지팡이를 짚고 너무 힘들게 걷고 식사를 하는데 막 흘려가지고 밥을 제대로 입에다가 못 넣을 정도가 됐어요. 우리 한 그릇을 금방 뚝딱 먹었는데 그분은 열심히 뭘 오물오물해서 많이 잡수신 자한테 보니까 3분의 1이나 잡수셨고 그것도 국물 또 뭐 호박죽 뭐 이런 거나 잡수시고 제대로 뭘 음식을 잡수신 거예요. 인간의 육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계, 육체의 그 한계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가 과거에 총명하고 아주 뛰어난 그런 실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또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 알지도 그 나이 앞에서 세월 앞에서 그 건강 앞에서 아무도 장담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딱 어느 순간이 지나면요. 돈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그의 그 모든 자랑한 것도 다 된 그런 이야기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신만큼은 절대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항상 젊을 줄 알고 총명할 줄 알고 눈이 흐리지 않을 줄 알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다 살아갈 줄 알고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자신있게 너무나 현재에 살아가는 삶에 거기에 재미를 붙이고 몰두해서 살아갑니다. 자신이 어느 순간에 그 몸에서 건강을 잃고 생명의 기운이 끊어져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될 순간이 바로 눈앞에 닥치고 온다는 걸 예측하지 못한 채 그렇게 인생을 낭비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 그 말은 인간이 하나님께는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런 육신의 밥이나 지식이 아니라 그 영혼에 필요한 영적인 생명, 영적인 힘인데 그것은 이 땅에서 밥을 많이 먹거나 책을 많이 보고 지식을 습득했다고 해결하거나 다른 어떤 것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날마다 부어주시는 신령한 양식, 하나님의 말씀과 신령한 음료, 그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의 생명수로 통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의 힘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인데 과연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의 권능을 소유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현대 크리스찬들이 일반인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력하게, 더 무지하게, 더 비겁하게, 더 자신이 없게 살아갑니다. 제가 요사이 혼자 어이가 없어서 많이 웃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지난 2년 반 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떠하니, 막 죽이느니 사느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만약에 감염이 되면은 국가가 무슨 행정 명령을 통해서 벌금을 뭐 개인당 얼마씩 때리니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 벌벌 떨게 하고 얼마나 쥐잡듯게 잡았습니까? 그러더니요 오늘날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만연되는데 국가가 어떻게 대처를 못하고 알아서 집에서 죽든지 살든지 네 알아서 하고 알아서 약 사다 먹고 알아서 해결해라. 옛날보다 100배나 더 환자는 많아졌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병 걸려서 죽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국가는 손을 딱 놓고 있습니다.
뭐 모이라 마라 형식상 그냥 그렇게 해놓고 있죠. 자치단체장들은 공공연하게 그냥 대담고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다 모여서 뭐 예배 드리고 다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우리가 정부를 믿고 국가에 따랐던 것은 무엇일까요? 보세요. 현대과학과 현대의학과 현대인들이 지금 그 판단하고 연구하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느냐는 거죠. 요사이는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일종의 감기 같이 별것 아니다고 생각해가지고요. 정부가 그냥 알아서 치료를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치료를 합니다. 기침하니까 감기약 가서 사다 먹고. 감기 치료하러 가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사들이 옛날에. 뭐라고 하냐면, 이게 몸이 면역력이 좀 약해서 그런 것이니까요. 잘 먹고 푹 쉬십시오. 운동도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됩니다. 아주 푹 쉬고 잘 자면은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은 원리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도대체 국가가 일어나서 그렇게 권한을 가지고 휘두른 것은 무엇이며 전 세계가 가서 벌벌 떤 것은 또 무엇이고 어느 날 정반대로 이번에는 이제 알아서 다 살든지 죽든지 해결해라고 그런 것은 또 무엇이겠어요? 우리들이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느냐. 인간들이 지금 뭐 문제를 찾아가지고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거기에 따라가는 인생이 얼마나 우명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저 혼자서 웃음이 날 때가 많다. 그리스도인들의 생명,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데 위로부터 하나님이 성경을 또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좌충우돌하지 않고 나갔으면 후회가 없을 것인데 크리스찬들마저도 예배를 다 반납해버리고 전부 다 교회에 모이지 않고 비대면이니 뭐니 하면서 신앙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죽어가지고 오늘날 한 번 사람이 죄악을 몸에 배거나 한 번 넘어지면요 다시 일어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한 번 몸에 죄악이 딱 들어와서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오염되면 그 사람은 항상 자신이 그래 왔던 것까지 이제는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경건에 다시 회복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교회들이 지금 텅텅 비어가지고 교회가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을 비롯해서 우리 한국교회 지금 뭔 현상이 나타났냐면은 작은 교회들이 뭉쳐가지고 이 월세를 내기 어려움으로 이 교회들이 이제는 그 큰 공간들을 여러 교회가 함께 모여가지고 사용하자. 그래서 예배당 공유 문제가 이제 공공연하게 지금 서로 의논되고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다른 누구보다는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성경을 그대로 믿고 성경을 또 계시한 하나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영성신학자인 리차드 포스터는 현대 크리스찬의 3대약을 군중, 소음, 서두름이라고 했어요. 현대인들은 하나님과 친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그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삶에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세상의 다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 세상에 있는 사는 그런 문제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모여서 군중이 서로 떠들고 열심히 그렇게 서두르지만 숨가쁘게 활동을 하지만 그 남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스캇 팩이라는 분은 지적을 하기를 인간의 악을 정신적으로 두 가지라고 분류했는데 하나는 게으름이고 하나는 나르시즘이라고 그랬어요. 자기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 땅의 것들을 쫓아 분주하게 서두르게 살아가면서 그보다 더 중요하고 영원한 것들, 영적인 것들에 대한 너무나 뒤로 미루고 또 미루고 다음에 하면서 게으르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이 땅에서 붙잡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니고 조금 후에는 다 초라하게 시들어버리고 물거품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단하게 여기고 거기에 자기 자신에 대한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자기를 절대화하고 우상화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어떠느냐? 이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지금 집과 같아서 다 세상의 종말과 함께 파멸을 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살 것인가를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서둘러야 해서 내 영혼의 문제입니다. 요한 3서 2절의 말씀에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가지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내면의 속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잘되고 그 영혼이 강건해야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영혼이 잘되는 일에 첫 번째 목적을 두고 거룩한 주의를 통해서 안식의 그날을 복되어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영혼의 생명이 흘러넘치게 해서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 영적인 문제가 살지 않은 채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의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지만 지나놓고 보면 다 헛되고 헛된 일이라는 것이죠. 아까 어떤 우리 동기 목사님 이야기는 제가 돌아오면서 좀 마음에 슬픈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 식사 함께 모시다 대접한다고 대접을 했다가 만약에 길에서 탁 넘어지면 그대로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앞으로 식사 모시기도 그거 어렵겠더라고요. 제 친구 동기 목사님 같이 갔었는데 그 목사님은 어쩌면 우리가 이 목사님에게 마지막 봉사를 한 것인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눈동자를 봤는데요. 그 옛날에 같이 있을 때 그 생기 막 있고 젊은 사람들도 막 열정적인 그 눈동자의 눈빛이 다 사라지고 흰자위가 그냥 거의 이렇게 드러나는데 생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가 딱 보면서 얼마 못 사시겠구나. 이 생명의 기운이 딱 이게 사라지는 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얼마 못 사시고 안타깝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와가지고 책을 보다가는 그 큰 따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밤중에 전화를 했어요. 아버님 이렇게 식사 같이 해서 고맙다고 그렇게 전화해. 그렇긴 하는데 아버님 저녁에 혼자 계시냐 그런다. 내가 볼 때 혼자 두면 안 되겠다. 만약에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버리거나 그러면 그대로 이제 잘못될 가능성이 많아서 걱정을 했더니 CCTV에 설치해놨습니다. 그러냐고 조금 안심을 했어요. CCTV를 설치했으니까 자녀가 5이 있어서 아들 2에 딸 3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볼 수가 있어요. 대처가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마음에 안물이 있었거든.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유한한데 우리에게 2발로 딛고 호흡을 하고 활동할 수 있을 때 이 주어진 시간과 내게 주어진 그 힘과 그 모든 것 에너지를 다 합해가지고 무엇을 위하여 오늘을 사는 가장 내 인생에 가치가 있고 유익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가져야 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두라고 그랬단 말이죠.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실제로 오늘의 삶을 정확하게 점검해 볼 때 무엇을 위해 대다수의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마느냐는 거죠. 교회 오는 것을 마치 억지로 송아지가 호가 끼어가지고 끌려오듯이 율법에 교회 안 가면 뭐 큰 잘못될 것 같고 마음이 개운치를 않아서 교회 가긴 가야겠다. 그런 식으로 마지못해 가고 예배는 해치우는 식으로 그냥 하고는 갈 때는 도망가듯이 가버리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도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또 도망가고 2주간 만에 오는 경우도 있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지 않느냐는 거죠. 주님은 갈급하고 사모하는 심령, 산상보훈을 수요일 밤마다 강의하고 있는데 그 가난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축복이 주어지는데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그 급함이 내 안에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서 성령이 주신 지혜와 총명, 성령이 주신 재능과 모략, 성령이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열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혼이 잘 되는데, 영혼이 잘 돼야 나머지가 다 잘 되게 되어 있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무엇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과 정력을 보내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해요. 오늘 우리의 육체의 그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죄악의 근성인 그 육체의 정과 욕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함께 나의 죽었다고 간주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내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 그 주님의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종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이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서 우리를 그 나라를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권세가 있어야 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는 이 말씀처럼 어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무엇으로 주어지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의 권세를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나의 하나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영적 변화를 주었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권세는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얼마나 충만히 나타나야 초대교회와 똑같이 나타나야 돼.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떠했습니까? 저희 귀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성령이 지금 운행하시는 것이죠. 저희 눈에 불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있는데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게 지금 영적인 것이 가시적으로까지 보였어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을 따라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각자가 들을 수 있는 각 나라의 말로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의 말씀으로 선포했던지 듣는 사람들이 다 자기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각각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선포했는데 그때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하루에 3,000명씩 죽게 돌아왔다는 거죠. 제가 하루에 3,000명이라는 것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을 100일 동안 다 준비 기도시켜가지고 계속 훈련시키고 100일 동안 빠지지 않고 기도를 시켜서 청동원 전도지를 딱 했는데 하루에 1,538명이 왔어요. 그리고 400명이 믿겠다고 그날 결심했어요. 3,000명까지는 못 갔지만은요, 1,500명 출석했더라고. 출석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서 영이 살고 영이 잘 돼 있으면요, 어린아이도 어른도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어린아이를 들어서 보리떡 5개를 5,000명을 먹이듯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을 회개해 진짜 구원시키듯이 하나님이 오늘의 시대에도 그렇게 일하시길 원하는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며 무엇으로 일하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매일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제단은 만민을 기도하는 집이니까 하나님의 전을 삼하고 더 가서 누가 시키든 시키지 않을 때 기도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십니다. 밤이 지나면은요, 온 대지에 이슬이 내려가지고 이 모든 식물들이 그 밤에 내린 이슬의 기운으로 그 수분을 공급받아서 살아가잖아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실제 않은 그의 성령이 우리의 영혼에 임하여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서 헛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취하러 주님 앞에 기도하여 저녁과 아침과 정오의 때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했잖아요. 그리고 밤새 부르짖는 그 기도가 아침에 주께 상달돼가지고 주께서 아침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래서 새벽에도 비파를 치고 수금을 켜고 주님을 찬양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이 잘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그 당대에 가장 큰 땅덩어리를 소유할 수 있게 하고 그 백성들을 오시는 메시아 시대의 모형으로서 준비할 수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겠습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일하면 눈에 보이는 양식, 먹어서 썩어서 뒤로 나가는 그 육신의 양식은 주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다. 이방인들도 다 먹이고 입히고 저 미물 짐승의 공중에 나는 새나 들의 백합아 다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를 그하보냐 그랬어요. 나머지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주신다는 걸 알고 오늘 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무장하고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고 만족함을 얻었습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이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희망을 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